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그 다음에 좋은 옷,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나라, 눈물도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만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까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평생을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옥만은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눈이 범죄하고 우리의 팔이 범죄하고 우리의 다리가 그렇게 범죄해서 그래서 지옥 가게 된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다리를 잘라서라도 결코 바로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우리 4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9장 43절 마가복음.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왜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일까요? 48절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튀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끊어버리서라도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옥에 간 그러한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면, 자, 누가복음 16장, 자, 27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혜를 연락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갔던, 지옥은 없을 것이라고 살아갔던 그 부자가 죽고 나니까 어디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는 할 수 없이 지옥에 왔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만큼은 그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를 살려 보내셔서 우리 집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여라도 내 가족 속에서 지옥에 간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들이 그 지옥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형제 자매 혈육들은 이곳에 오지를 않기로 한다.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지옥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디냐? 지옥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지옥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는 자와 지옥 가지 않는 자의 구분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우리 12절부터 보면,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불못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록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 그는 어디 가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고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려? 생명록 속에 기록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생명록 속에.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질 때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 속에 기록하시는 분이 누구냐? 기록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 속에 기록하시는 분이 누구냐? 자,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 속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록 속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 속에 기록하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때로는 그 생명록 속에서 지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누가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날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를 아시죠? 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를 결코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뭐냐면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는 얼굴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알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모세에 대해서는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를 얼굴로도 네 신앙으로도 네 삶으로도 내가 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3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앞에 말씀하실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뭐냐면 그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얼굴로도 알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기억했는데 어떻게 돼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렇게 이름으로도 알고 얼굴로도 알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부터 한번 봐. 24절부터 25절까지.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기록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모세는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얼굴로도 모습으로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의 명예보다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부실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 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요? 상 받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시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상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선생님이 기억하는 애가 있어요. 그는 어떤 자예요? 공부 잘하는 애. 걔가 왜 공부를 잘할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학기 초에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학기 말에 뭐 줘요? 상을 준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상 받아야지. 그리고 그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를 기억하겠죠. 근데 걔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상 뭐예요? 연필 몇 자루고 공책이요? 그거 우리 집 부자예요. 그거 내가 돈으로 엄청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약속한 것을 무시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도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힘써 소망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데, 여러분, 그 상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생활에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해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가? 어느 때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우리 14장,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예수 앞에 뭐죠? 옥합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 옥합을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그 다음에 이가 행한 이 일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기억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그 일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뭘까요? 우리도 그분의 기억한 바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뭐예요? 값진 향유를 드린 거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 그럼 그가 칭찬받는 걸까요? 그가 주님이 기억할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든 재산 그걸 다 드렸어요. 그죠? 그다가 반밖에 못 드렸는데, 그런데 그도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옥합을 깨서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뭐냐면 기억하신 겁니다. 아니 옥합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옥합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옥합을 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과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안내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구약 전체를 털고 또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가 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주 낱낱이 샅샅이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누구냐? 그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자,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 기록된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중에 지사와 이적과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하나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뭐라냐면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40절 41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나라면 없다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이전에 누구죠?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여러분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인물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모세보다 큰 역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보다 더 많이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다 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뭘 한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많은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를 내가 결코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주님이 먹여준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 한다?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한다.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7장 우리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자,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지는 것이 아니라네. 우리가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록 속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생명록 속에 기록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 그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록 속에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주님이 그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주님이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잖아요. 그 초림에 뭐죠? 그 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장 11절.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로 천사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이 준비되어졌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오실 그 길을 누가 준비하는 거냐?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는 그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어진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갈비트면 전도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뭐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왜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지어야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 그 숫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누구요?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자, 9절부터 한번 봐요. 9절.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마치고 오실 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또한 순교의 충만한 수 그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수가. 자, 우리 또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거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어느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24장, 우리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것의 끝은 예수님의 어디가 재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되고 또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의 순교의 수가 채워질 때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려? 전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써 일하는 자들을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생명록 속에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는요, 여러분, 시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35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뭐라 그러냐?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그리고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나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편에 앉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세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가 여러분 어느 때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냐면 33절 34절을 봐요.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 후면 제사장들과 이런 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살이 뜯겨나가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생에 올려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할 시기가 적절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건 싸가지 없어도 보통 싸가지 없는 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이 다 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엄마 죽으시게 돼, 이제 죽기 전에 꼭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엄마가 입던 모피콧도 그거 줘주세요. 가죽 잠바 그거 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착하다 그리고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서 지금 죽을 만, 늙어서 이제 인생을 떠날 때도 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호로자식 같은 놈 하면서 그를 엄히 꾸짖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33살에 아주 창창한 나이에 지금 돌아가시게 돼 있어. 여러분, 이때에 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저주받을 소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그를 뭐냐면, 야, 그래, 너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만큼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러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그를 뭐냐면 아마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오실 길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예요. 그리고 순교자의 그 계획한 그 충만한 수, 이것이 바로,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힘써 일하면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뭐래요? 준비하고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냐면 이제 1890년도에 89년도에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그 청년의 시절은 뭐냐면 일제의 그런 강점기 속에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 잃은 슬픔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을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가진 악을 다 하면서 살아갔어요. 자, 그러다가 그분이 계신 그 임자도에 문진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판일 장로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다 변하고 나니까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거든요. 술 먹고 깡패질에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하면서 정말로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인간으로 취급해버린 그 인생이 정말로 그 임자도라고 하는 전라도 임자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거듭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임자도의 교회의 그 진리교회의 무엇이냐면 장로님이 되셔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공산 세력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임자도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공산당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판일 장로님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협조하라. 그때 뭐냐면 이판일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산당과는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판일 장로님을 잡아서 뭐냐면 고문을 하고 죽이려고 할 때 잠시 임자도를 떠나요. 그 아들이 계신 곳으로 잠시 피합니다. 그러다가 3일 후에 다시 그 임자도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자도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거기 가서 뭐냐면 그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그때 당시 한 48명의 그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가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러한 그 소식을 듣고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처형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 처형 장소로 갈 때에 그때 참 그가 남긴 명언이 있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딱 가서 이제 뭐냐면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노모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다 찔러서 죽이고 막 그럴 때에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해. 그러고 나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한 민족입니다.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그 공산당이 뭐냐면은 이런 아주 그 몽둥이로 이판일 장로님의 그 뒷머리를 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48명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를 해요. 참 그 이판일 장로님의 그 신앙, 문진경 전도사님의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한 사람도 48명 중에 한 사람도 배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죽기 전에 그 공산당이 물었어요. 오늘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 것이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없이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징벌 부대가 이제 그 임자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맨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판일 장로님의 큰아들 이인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인재 목사님과 함께 누구냐면 징벌 부대가 그 임자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그렇게 말살하고 죽였던 그 공산당원들을 다 잡아요. 그리고 징벌 부대는 그들을 처형하고자 이제 그들을 처형 장소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이인재 목사님, 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할머니를 죽이고, 막 그랬던 그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48명 중에 13명이 바로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처형하려고 할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이냐면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인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하였거늘 어찌하여 너는 그를 징벌하려 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인재 목사님은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그 상황 속에 그를 용서하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래서 그 징벌 부대장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형벌하는 것을 내게 그 고난을 줘라. 그래서 그 징벌 부대장도 그 목사님이시니까 거기에 맡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다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가 당신들을 용서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돼요? 잘 보살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어머니면 결혼식할 때 모두 해줘요? 줄에도 서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길을 베풉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 중에 집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이고 싶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죽은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그분의 오실 길을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이라면 용서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고, 이러한 자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상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 그래서 주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